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거나 작거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지 않다면은 다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우리가 학습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학습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학습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특별히 여러 동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른 짐승들이나 동물들도 이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발전시키진 않는다는 점에서 이 학습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으세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물론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20대 이상인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았을 때는 20대더러 어리다라고 하지만 사실 20대는 그렇게 마냥 어리광만 부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한 것들이 많을 시점입니다. 20대가 되어도 여전히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배움이 없고 우리가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그 지식이 그대로라면요, 우리가 정말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충실했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래도 꽤 길게 해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심도 깊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하나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우리가 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많이 없는데 너무나 바빠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시는 대로 분명히 나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생을 통해서 학습하건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본문에 나오는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끝부분만 암송할 거예요. 전체를 다 암송 못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익숙히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구절을 익숙히 알고 있고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엄밀히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삶에는 고통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현재 가운데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고통의 문제가 끝날 것 같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바에 의하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전화위복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괴롭고 또 괴롭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직장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무엇인가 성취를 하지 못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빨리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할 그때에는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면서, 8장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서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 다음 세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책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꽤 하는 것 같은데 잘하네,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러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잊으신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고 형통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조건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끌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을 굿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말 그대로 굿이에요. 굿,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굿, 좋은 것하고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의 좋은 것, 그 기준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 게 뭐예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게 뭐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 방금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고통이 없는 거죠. 질병도 없고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본능을 숨기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잠잘 때도 아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다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굿이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도 주실 수가 있죠. 직장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 그 굿이 하나님 편에서의 굿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코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70년, 80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한순간만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유효한 것들만 좋은 것들로 여기고 우리가 이 70년, 80년 누릴 것들만 좋은 것으로 여기고 굿으로 여기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지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80년 한 번 죽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내세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신에서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조금 더 본질적인 관심이 있으세요. 전체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 전 존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원하시는데 궁극적인 선, 절대적인 최후의 선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학습한다, 서두에 제가 학습한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학습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한 단면을 잘라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시간을 왜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기나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미숙하나마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배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왔다면 20년, 30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아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세가 넘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잘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시간을 만드셔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지간해서는 아프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여느 부모나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알지 모르겠는데 G.O.D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노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참 우리가 그거를 참 많이 회자해서 얘기했거든요. 아,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시지 않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노골적으로 짜장면이 좋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늘 이렇게 저희한테는 약한 모습을 내비치지도 않으시던 그분이 어느 순간은 편찮으시다고 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3기가 이미 넘은 시점의 직장암이래요. 수술을 들어가는데 이게 수술을 해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평생 수술이 잘 됐다 할지라도 옆구리에 소변통을 달고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다행히도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고 어머니께서도 지금도 잘 회복하시고 지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 췌장에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이 종양이 악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췌장암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췌장암은 일단 발병이 돼서 우리에게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치사율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그냥 종양일 경우에도 이 췌장이 위치가 등 쪽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수술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때 제 심정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 금요 철야에 나가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내 가족들을 아프게 하십니까? 사실 너무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왜 힘든 일들이 이 몇 년 사이에 힘든 일들이 나에게 연이어서 닥치게 하십니까? 내 삶에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남들은 잘만 살던데 왜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하게 사는 것 같은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그때 아버지께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목사님이신데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큰 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예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했고 종교 부지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하려면은 기한 내에 건축을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달려가야 되는 시점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다행히 암이 아니어서 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췌장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몸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건축이 몇 년 늦추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이때 아프게 해서 교회 건축이 딜레이되게 하였는가?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비록 이 교회 건축이라는 큰 일은 미뤄지게 되었지만, 진전은 멈췄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가 생겼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춰서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받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축도 딜레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에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벌금도 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지만 전화위복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제 앞에 있는 부모의 아픔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아직 젊으신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그 누가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에서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이면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적용시켜 볼까요? 요셉의 인생 초반에는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집안은 유복했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죠. 그를 시기했던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시기를 해도 이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야 어떤 기록된 글로 보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도 유기견들은 받은 상처가 있대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되어서 형제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이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하고 함께 하시니까 또 계속해서 형통한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맡기셨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녀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끊어내니까 바로 살고자 거절하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이것들을 끊어내는데 왜 또 나는 감옥에 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참 어려웠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감옥의 재반 사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도무지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 내용인즉 이 관원장이 원래로 가게 될 것이다.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될 것이다. 이 해명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원래의 자리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번에는 요셉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기억해 주기로 해놓고서는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만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텍스트로 보아서 그렇지 여러분 감옥에 가서 2년을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군대에 가는 2년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군대도 아니라 감옥에 2년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겠습니까? 이 가운데 다시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전에 요셉에게 도움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요셉더러 그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번에는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크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은 이전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 7년 풍년 기간 가운데 곡식을 잘 비축해 두어야 된다. 단지 해몽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바로에게 제안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가 보기에도 이 요셉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은 요셉은 이 애굽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제안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가운데 곡식을 차곡차곡 잘 저장하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금 현재 요셉의 형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종합적으로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요셉의 형들까지도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야, 우리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저 가나안 애굽 땅에 가면은 먹을 것이 비축되어 있다더라. 그곳으로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서 이제 드디어 요셉과 조우하게 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비록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그 한 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은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시기심에 빨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그 이전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숙이는 인사하는 꿈을 꾸고서 그 꿈을 붙들고 힘들더라도 어렵게 이겨내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꿈은 그때 한 번 꿨고 요셉이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서는 이 꿈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알았을 뿐이지 그 꿈을 붙잡고 평생을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상황을 놓고 지금 매 순간 겪었던 일들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2년간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리라고 이 모든 사건을 겪는 동안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사건들에 간섭하여 주셨구나. 나는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지나왔지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흘러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진 않아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스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죄에 대한 연약함일 수도 있고 의지의 약함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이죠. 또 기도를 왜 못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에도 우리가 믿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뭔가 내 삶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많은 지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큐티책이 사사기를 계속 넘어왔는데 내 눈에도 기도원과 같은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어떤 양털에는 뭐 이슬이 묻어 있고 그 다음날 기도하면은 뭐 양털 밖에만 묻어 있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보이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숭배하려 합니다. 우리의 샤먼 신앙이 그런 형태를 띠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섬기면서 뭐 눈에 보이는 나무 같은 것들 섬기고, 눈에 보이는 태양 같은 것들 섬기고, 물 같은 것들을 신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나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데 어렵니?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갖고서 간구하면 성령께서 그런 나약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6절을 보아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아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르시겠지만 28절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직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신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냥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 보자, 이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뒤에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고 신앙생활도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앞에 부분을 한번 좀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맨 앞에 전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당신의 뜻에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 당장에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끝내는 궁극적인 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끝내는 승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게 돼요. 요한에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3년 전에 이 요한은 자기의 직업도 다 내던지고 나사렛 목수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 초반부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놀라운 파티 같은 분이었을 거예요. 온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뭇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도 무엇인가 된 것이냐,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들뜬 분위기에 취했어요. 그런데 사태가 한 주 만에 급박하게 변해갑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왕이라면서 부르면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그 주 같은 주 금요일에는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돌아가시던 금요일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쓰여졌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이 토요일에 했던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금요일과 부활하시던 일요일 사이에 있었던 그 토요일,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말씀에 기록된 바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없고 따로 이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도 없습니다. 아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돌아가시던 금요일부터 부활하시던 그 주일까지 요한이 거기 근처에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몸은 이제는 그 몸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어요. 요한의 친구가 묻혔고 요한의 미래도 묻혔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한테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할 거라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요한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을 기다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서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일까요? 돌아가셨으면은 떠났어야 되는데 왜 계속 부활하시던 주일까지 요한이 거기에 머물렀을까?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요한도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까지,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걸까? 대답은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달리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갈 힘이 없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했거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요한의 삶을 돌아봤을 때, 기록된 요한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죠. 좋은 가르침을 주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먹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친구였죠. 우리는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마리아가 달려오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외치게 돼요. 그 즉시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빨리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입구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에 가서 본 게 뭐죠? 그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기록되기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세마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요한이 사용한 이 개켜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돌돌 말려져 있다, 그대로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의는 아무렇게나 벗겨져서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마포에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침입했거나 이거에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소문냈던 것처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급하게 훔쳐가야 됐기 때문에 수의를 입힌 채 그대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벗겨도 버리고 갔지 누가 그걸 다 개고 갑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들이 수의를 벗겼다면 그렇게 가지런히 원래 모습대로 개켜놓을 만큼 신경을 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누가 이렇게 수의를 개켜놨을까? 이게 요한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문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수의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 시신을 싸는 옷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옷자락 속에서, 텅 비어있는 이 죽음의 옷자락 속에서 요한은 생명의 능력을 본 겁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분 곁에 늘 머물렀고 그의 삶에 비극이라 생각했던 일이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극을 통해서 이 요한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주일의 부활을 앞두고 지금 코앞인 토요일까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즐거울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20세가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사건을 다스려 오셨던,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